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축복하실 주님께 먼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새해는 새롭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해는 새롭게. 새해를 가장 성대하게 맞이하는 나라, 지역, 장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뉴욕 맨하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곳이 있지요. 그것보다 더 알려지고 화려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도시가 호주 시드니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불꽃놀이가 굉장히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호주에 사는 한인 크리스찬들은 한 번도 저 화려한 불꽃놀이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는데 왜 못 보냐? 내가 물어봤더니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 때문에 한 번도 볼 수 없다고 애통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 고민하냐? 교회 전체가 거기 나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교회에서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새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는 그러한 날이고 사실 예배입니다. 근데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참 무겁고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새로운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해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그 지역의 구습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구습이 사라집니다. 우상과 사신이 떠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사님들 눈에 비친 조선 땅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버려진 나라와 같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게 무엇이냐면 음주와 흡연이었어요. 모든 남성들이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구한말에는 6살, 7살짜리 아이들도 담배를 피웠어요. 왜 그랬느냐? 기생충이 많으니까 그 담배로 그거를 다 이제 없앤다고 그냥 그 마을에서 조수볕단 사이에서 담벼락에 기대서 아이들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느냐?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조선은 술 때문에 망한다 했어요. 술을 안 먹는 남성들이 없어. 그래서 술을 먹으면 가난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들은 아예 조선에 태어났다고 하는 여성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았고, 실제로 조선 초기사를 연구했던 교수님에 따르면 기독교의 평등 사상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계층은 조선의 여성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한국은 여성으로서는 저주받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보쌈, 약탈혼, 축첩, 씨바지, 운돈, 학대, 밥상 차별, 돌림의 풍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자리 잡기 시작한 1880년대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또 구습을 쫓아가요. 무속을 쫓아가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최근에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우스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 무속인의 수가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서 4배나 증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이 4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DNA 속에는 이 무속을 쫓아가는 그런 DNA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여러분. 교회 많다고 여러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그런데 무속인들이 이렇게 차고 넘쳐도 이야기하는 것은 한 것도 없고, 무속인을 쫓아간다고 그렇게 언론사들이 무속 공화국이 된다고 한편으로 기사를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해를 맞이하는데 푸른 뱀에 뭘 맞았다고 막 그냥. 우리를 치면 패대기를 쳐야 되는데 뱀은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정신없이 이 세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요. 그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간다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될 때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가슴에 담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도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골목에서 쥐 죽은 것 보면 재수 없다고 동쪽을 바라보고 깽깽이 발 뛰던 것을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때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래끼 나면 다래끼 난 눈썹을 뽑아가지고 돌 위에 얹어놓고 어떤 사람이 차면 그 사람한테 옮겨간다고 이런 걸 믿기도 했고,
온갖 그런 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은근히 그런 거를 쫓아가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 안 쓰는 거 봐요. 죽는데.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구습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던 구습, 남의 말을 좋게 하지 않는 구습,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하던 구습, 짜증과 화부터 먼저 내던 그 구습,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구습,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구습,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구습,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구습을 다 벗어던지고 새해에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새로워져야 대한민국의 새로워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어. 아주 변했어. 전에 즐기던 화투도 싫어하고 그 좋던 술도 싫다 하고 모여 떠드는 것도 싫어해. 그 사람 요즘 교회만 가고 성경만 보고 찬송 기도만 하고 왜 그러는지 또 징징 울어. 자기는 죄가 많다나? 오늘까지 행한 것이 다 죄뿐이래. 좀 돈 것 같아. 그런데 부모 형제에게 잘하고 아내 자식에게 잘하고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더 잘하려고 하고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기야 그 사람이 이제 되기는 제대로 된 거지. 새해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새로워졌다 라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구습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새해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도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단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 세상 사람은 육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새해 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라고 하고 새로워지면요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느냐?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뭐 좀 새롭게 하려고 하면 말려요. 너 그거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그럼 그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가 자랄 때 우리 집에 가족 사진이 없었어요. 우리 친척 집을 가도 가족 사진이 있고 친구네 집을 가도 가족 사진이 있는데 우리 집만 없는 거야.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가족 사진을 찍자고. 그랬더니 집안 어른 하나가 그러더라고.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그걸 갖고 또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오래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 일찍 세상 떠났다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가족 사진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고 하는 말을 그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안 하던 짓을 해야 돼. 여러분. 못된 짓이 아니라 좋은 짓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속 쫓아다니고 사람 말 쫓아다니고 권력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영의 존재로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 가정도 교회도 대한민국도 새로워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게는 야훼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주례를 하면 그 신랑이 새 신랑입니다. 혼 신랑이 아니야. 여러분, 2번을 해도 새 신랑이야. 3번을 해도 새 신랑이고. 한번 주례를 요청해서 주례를 하겠다고 하는데 신랑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2번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새 신랑이에요, 여러분. 자, 새 신랑, 새 신부가 함께 살아.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면 헌신랑이에요? 하루가 지나가면 헌신부야? 1년이 지나가면 헌신랑이고 1년이 지나가면 헌신부야?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나면 헌신랑이랑 살고 있어? 20년 살아서 헌신부랑 살고 있어?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함께 사는 와이프는 새 신부야. 미쳤다고 하겠지, 속으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지만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나이를 가늠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나이는. 근데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건물이 폐허가 되고, 폐허가 된 건물을 방치하면 그 거리가 폐허가 되고, 폐허가 된 거리를 가만두면 도시 정체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새롭게 하려면 깨진 유리창부터 갈아 끼우라는 거지. 우리의 심령이 한 곳에 빈틈이 있으면 거기로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왜 이러느냐? 마귀가 틈을 타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자녀도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지킴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 여러분, 신년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난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복을 어디다 담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것이 하나도 새롭지 않은데, 헌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그릇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우연찮게 텔레비전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인 미용실이에요. 원장님이 남자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사들도 있고 여성들이 많이 하는 미용실인데 그 미용실의 특징이 뭐냐?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머리를 깎아요. 하루에 50명, 60명. 적으면 30명.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그 미용실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머리 깎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계 소리가 나면 애들이 막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집은 사람이 적으면 30명, 많으면 60명도 온대, 하루에. 아니, 어떻게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올까 봤더니요, 원장님 남자 원장님이 가만히 서 있다가 애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안 앉혀. 우리는 앉히잖아, 일단. 안 앉겠다고 하는 애를 앉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야. 그 미용실에는 그냥 애 엄마가 아이를 그냥 그 의자에 그냥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애랑 놀고 있으면 그 미용사 그 원장님이 쓱 지나가다 살짝 밀어. 그럼 애가 쳐다봐. 그러면 그 제가 원장님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15초의 싸움이에요, 그러더라고. 아이들은 15초 동안만 집중하지 그 이상을 집중을 못한대. 그러니까 15초에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걸 할 때 또 슬그머니 가서 또 살짝 밀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놀래면 다른 것을 손에 집어주고, 그 다음에 그 잠깐 아이가 또 집중할 때 머리를 살금살금. 애도 편안하게 머리를 깎고 애 엄마는 더욱더 만족스러워하고.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나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내가 먼저 몸을 움직이고 내가 변할 때,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림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왜 안 오나? 한 번은 들어보고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지. 하던 식으로 아주 그냥 이 왼수 같은 인간아, 오늘 나 따라 교회를 안 가면 아주 예미가 죽는 꼴을 볼 줄 알아.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 돼요. 하던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던 식으로 또 새해를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올해 아무 일도 안 벌어졌듯이 새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해에는 새롭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오셨으면 하나는 결심해야 돼요. 매년 결심하는 금연을 또 결심하셔야 돼요. 금주라도 또 결심하셔야 되고, 내가 말이라도 친절하게 하겠다 결심하셔야 되고, 내가 10번 화낼 거 내가 진짜 반으로 줄이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겠다, 그와 같은 결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또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신년에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그릇을 준비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하여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는 새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맞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롭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다가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기도 제목이 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축복하시고 자녀의 축복하시고 물질의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영수 안도 집사님,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혈액응고 장애로 인한 간부전 증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